소위 체험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도판, 종교판에서 깨달음 체험이다, 성령 체험이다, 도노 체험이다, 견성 체험이다 등등 체험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이 체험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그것이 평범한 체험이든 비범한 체험이든 사실은 경험이죠. 평범한 경험이든 비범한 경험이든 경험, 체험은 왔다가 가지요. 왔다가 갑니다. 특정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요. 또 그 조건이 변하고 사라지면 체험은 사라지는데 이 평범한 체험과 비범한 체험의 차이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이고 가상의 것이다. 그래서 불변의 진실 내지 불변의 지혜와는 사실은 그 속성이 걸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떠나서 이렇게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진실을, 영원한 진실을 찾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 이 도판 종교판에서 유행을 또 따라가다 보니까 도판 종교판의 유행은 이 세상 유행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요. 똑같단 말이에요. 전부 개인적 동기에 기반한 건데 이렇게 해서는 영원한 진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변하고 불안정한 그런 체험보다는 진실로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단일의식이죠. 일심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와 암, 이것이야말로 한 번 들은 이상, 물론 차분하고 진지한 상태에서 귀와 가슴이 열린 채로 이 소식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듣고 이해하고 알미 일어난 이상 이것이야말로 영원하다. 묘하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알 내지 지식은 자꾸 망각되는데 이것은 한 번 들은 이상 절대로 우리가 망각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는 이게 이해가 한 번 일어난 이상 오해를 일으키려 해도 오해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것이 궁극의 지혜의 속성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참으로 묘한 것이죠. 다른 것과 달리 이 진실에 대한 이해와 알은 참으로 영원하고요. 이것이야말로 변치 않는 비범한 체험을 100번 하는 것보다 1000번 하는 것보다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중생은 개인이죠. 개인인 중생이 부처인 개인으로 변한다 한들 그런 비범한 체험을 통해서 중생 개인이 부처 개인으로 변할 수 있다 한들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변했다 하면 본래의 것이 발견되거나 이해된 것이 아니고요.
뭔가가 변한 것이라 하면 이것은 다시 변할 수밖에 없고요. 시작과 끝을 가지게 되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요.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체험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을 부여잡고는 그게 환상을 건립하는 거죠. 그 위에다가 환상을 건립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개인 중생으로 있을 때의 고통과 공포보다 중생인 개인으로 있을 때의 고통과 공포보다 부처인 개인으로 있을 때의 고통과 공포가 훨씬 크고 생사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중생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진실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는 가질 수 있는데, 부처인 개인이 돼버리면 이 진실 내지 궁극의 지혜가 자기 것으로 여기고요. 이것을 컨트롤하려고 한단 말이죠. 개인 입장에서, 개인 관점에서 이 단일 의식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그런 관념을 가지면서 이것을 개인 관점에서, 개인 입장에서 이 일심 반야지혜를 컨트롤하려 하니까 더욱 공포와 고통이 엄청나지는 거죠. 이 죽음 후 의식은 사라지는가 해서 사후 의식세계 탐구, 이 책이 이제 번역 출판되어 나올 텐데, 만약 이것을 다룰 기회가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죽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눌 인연이 있을 수 있고요. 보다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육체적 죽음이든 아스트랄 바디의 죽음이든 멘탈 바디의 죽음이든 간에 죽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생명 축제의 폭죽이 터지기 위해서는 이 진실에 대한 이해와 암,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 그러면 무슨 깨달음이니 체험이니 무슨 업장을 소멸하고 무슨 까르마를 정화하는 그런 코스니 무슨 초지보살부터 십지보살이니 이런 단계, 이런 모든 수행, 이런 거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그냥 학원이 많잖아요. 학원도 많고 학교도 많고 전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비즈니스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시스템이 동일하잖아요.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기초를 닦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건립한 그리스도교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죠.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입니다. 자, 우리 텍스트 20페이지를 보죠. 거기에 초지부터 십지보살 얘기가 끝나고요. 유대인의 하늘이 있고,
이 하늘 내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천국 뭐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간략하게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번 번역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훨씬 매우 선명하게 도대체 이런 희미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셋째 하늘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희미한 회색주의 안에서 신비주의로 치장되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좀 약간 분명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고린도 후서라는 신약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에서 바울 자기 자신의 자필 편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바울 자기 자신의 무슨 개인적인 비범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 지역에 있는 코린트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회중에 보내는 편지 글에서 자기 자신의 체외 이탈 체험이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 체외 이탈 체험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환상과 계시로 이제 바울은 해석을 한 것이지요. 주의 환상과 계시가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은 체외 이탈 체험이고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일시적이고 가상적인 체험이죠. 이 체험을 바탕으로 이 체외 이탈 체험을 가지고 셋째 하늘에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셋째 하늘이라 이야기하느냐? 그 위에 보면 유대교에서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나누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즉 진실의 세계가 셋째 하늘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천국에 갔다 왔다 이 얘기예요.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이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가 이러한 체외 이탈 체험을 통해서 이제 회심을 하는 거죠. 전환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서 자기가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이제 기독교의 대표적인 전도자가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현대에서는 해석하는데 그것은 많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란 게 없잖아요. 여호수아 벤 요셉,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정통파 하시딤, 에센의 유대인인데 어찌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은 한참 뒤에 로마에서 이 국교로 정한 뒤에 형성된
그 가톨릭과 개신교 이것을 기독교로 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박해한 것은 누구겠어요? 바리새파 입장에서 이 하시딤 에세네를 박해한 것이죠. 즉 바울의 회심 전에 과업이 바울의 회심 전의 과업이 지금은 예를 들어 바울이 기독교인, 신생 기독교인을 박해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의 갈등 내지 이 경쟁 구도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의 회심은 어떻게 된 것이냐? 바리새파에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고요. 바리새파에서 정통파 이 에세네의 가리킴으로, 즉 소위 말하는 이 쿰란 공동체로 상징되는 이 광야에서의 가리킴으로 이제 전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로 자신은 가지 않고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보통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이 일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3년 동안 함께한 제자 그룹으로 합류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이 쿰란 공동체, 이동된 쿰란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이 에세네에 가서 좀 더 알아보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세네의 가리킴, 즉 이 세례 요한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리킴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바울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뭡니까? 에세네와 하시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금 개인적인 체외 이탈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철학과 신화를 융합해서 요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거대한 기독교,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와 상관없는 바울의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구축한 것이죠. 그 구축의 토대는 바로 이 개인적 체험과 그리스 로마 철학과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진정한 이 가르침의 에센스가 많이 유실되고 사실은 거의 없어져 버린 것이죠.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혹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역사에서 많은 혼란과 오해와 착오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불교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고타마 붓다 사후에 멸 후에 진정한 붓다는 멸하지 않죠. 지금 화신인 고타마 붓다를 이야기합니다. 고타마 붓다의 멸 후에 얼마나 다시 혼란되어졌는지 이렇게 대성기실론을 썼고요. 대성기실론이 써진 지 벌써 또 1500년 가까이 지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이 거대 종교 시스템이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저 얄팍한 심리적 위안 정도, 그리고 대중에 영합해서 대중을 영합한다는 것은 대중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을 속이는 거잖아요. 대중에 영합하고 그래서 대중을 속이고
그래서 오히려 평범한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고 더욱 혐오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이 밥통 스피커 자신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으로 대표되는 소위 말하는 이 무슨 깨달음 체험, 신비 체험, 견성 체험에 대해서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것 자체를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환상, 그 환상 때문에 바울조차도 거대한 신학을 구축했고요. 그 뒤에 계속 오류가 들어붙으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물론 지금 거의 고사되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통 지금 소위 말하는 이 관습적으로 이어오는 불교, 기독교 시스템은 더 이상 이제 기능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올바르게 기능을 못한다 이 말이죠. 최초의 가리킴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버렸고요. 오히려 등을 보이고 돌아서 버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등을 보이고 돌아서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대 종교를 이 밥통 스피커가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기왕에 이렇게 초심을 일으켜서 남자 선녀인들께서 진실을 찾아 길을 나섰을 때에 잘못된 길은 사실은 없지만 굉장히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올바른, 이미 제시되어 있는 아주 올바른 지름길을 권유드리고 싶은데 이 지름길을 가는 대중은 참으로 예전부터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성기실론 쉬운 한글 번역 현대적 강독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차 봉각 수염 부분입니다. 제법 이번 단락은 긴 부분에 해당합니다. 21페이지 한글 번역을 보죠. 또 다음으로 봉각을 오염 여부에 따라 분별하여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지만 이 둘은 봉각과 서로 다름이 아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맑고 투명한 지혜의 모습이고 지정상이라 하죠. 맑고 투명한 지혜의 모습이고 둘째는 불가사의하게 행동하는 모습이다. 부사의 업상이다 이렇게 하죠. 자, 다 읽어보고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상을 말하는 것은 법신의 힘에 의지하여 새롭게 익숙해지는 연습을 성실하게 행해서 방편이 만족해진 까닭에 제8식의 이원적 융합을 깨뜨리고 계속 이어지는 자아관념을 멸하여 순수하고 맑은 법신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일체의 마음의식이 나타난 모습은 모두가 무명이고
무명의 모습은 본각의 성품을 떠나지 않으므로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마치 큰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면 물과 바람이 서로 버리고 떠나지 않지만 물 자체는 움직이는 성품이 아니니 만일 바람이 그쳐 멸하면 움직이는 모습도 즉시 멸하지만 물에 젖는 성질은 파괴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생의 자성청정심이 무명의 바람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마음과 무명이 모두 형상이 없어 서로 떠나지 않지만 마음은 움직이는 성품이 아니니 만일 무명이 멸하면 이어지던 아상도 즉시 멸하지만 지혜의 성품은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사의 업상이라는 것은 지정상에 의하여 온갖 훌륭하고 묘한 모습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른바 무량한 공덕의 모습은 항상 끊어짐이 없고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로 통하도록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어 이익을 얻게 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인용되는 바로 이 바다와 파도의 비유 부분이 되겠네요.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법신이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 나타나는 모습 그 자체가 무명이라 할지라도 그 실상은 무명의 실상은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그림자의 실상은 빛이죠. 왜? 그림자 자체는 스스로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본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허망하고 부질없는 이 생사연극은 알고 봤더니 영원한 진실인 이 단일의식의 자기 자각 내지 일인다역의 연극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조금 길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본각을 오염 여부에 따라 분별하여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지만 이 둘은 본각과 서로 다름이 아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이렇게 합니다. 자, 본각을 오염 여부에 따라 분별하여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지만 이 둘은 본각에 서로 다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본각이 나타나는 모습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 얘기죠.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본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측면 그 자체가 본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오염이라는 단어죠. 오염 여부에 따라 분별하여 이렇게 하는데 오염된 것이 아니고요. 오염될 수 없다 했잖아요. 불구부정, 더러워질 수도 없고 따라서 깨끗해질 수도 없다 이 말이 불구부정이잖아요. 불생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정자 발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으로 봉각을 오염 여부에 따라 분별하여, 이것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봉각을 기능 여부, 역할 여부에 따라 분별하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좀 더 깔끔한 현대적 번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제 오염이라 했기 때문에 굳이 오염이라 지금 이렇게 해놨지만, 오염이라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화해야 되고, 진화해야 되고, 또 영혼을 깨끗이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각선현들께서 이게 자꾸 이 정화하고 진화하는 이야기를 참으로 꾸짖으셨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 엉터리 생각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늘 말씀을 가리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봉각을 기능 역할 여부에 따라 분별하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 둘은 봉각과 서로 다름이 아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지정상이고 둘째는 부사의 업상이다. 지정상은 맑고 투명한 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둘째는 불가사의하게 행동하는 모습. 행동, 까르마, 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에요. 업이라는 건 중립 개념입니다. 그냥 행동을 까르마라 하잖아요. 행동은 선악, 긍정, 부정이 아니고요. 시, 비가 아니고요. 그저 까르마는 선악, 시비, 긍, 부정이 아니고요. 그냥 행동이란 뜻이에요. 그 연극이다 이 말이에요. 연극의 내용을 보면 뭐 선악이 있겠지만 연극 자체는 중립적이잖아요. 연극하는 행위는 연기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 예를 들어 연기자가 선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선인 역할을 한다, 악인 역할을 한다 할 때 어떤 때는 선인 역할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악인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나 연기자 자신은 연기를 할 뿐이잖아요. 이것이 본래 까르마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상은 비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는 개공이다 이 말은 연극의 내용으로 보면 선악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만 연극 자체는 그 행위 자체, 연극 행위 자체, 즉 연기자죠. 그러니까 행위자를 이야기하면 이게 선악이 나와버리는데 그냥 행위만 이야기하면 이것은 단일 의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선악이 없다면, 즉 소위 말하는 좋은 업, 나쁜 업이 없이 그냥 업이다 이 말이에요. 카르마, 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가사의하게 행동하는 모습. 왜 업을 불가사의라 했을까요? 업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선행을 하면 선업이 지어지고 악행을 하면 악업이 지어진다. 이게 왜 불가사의해요? 행위 주체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어려우니까 부사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봉각은 맑고 투명한 지혜의 모습이 있는 동시에 불가사에게 행동하는 모습이 있다. 불가사의한 업을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업을 짓지 마라 이 말도 엉터리 말이다 이 말이에요. 봉각의 본래 기능 속성이 행동하는 건데 무슨 업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의 실상을 지혜로서 보면 될 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려면 그냥 돌멩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돌멩이로 있으면 되지.
자, 이것을 한번 도표로 이야기해 보죠. 봉각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진다. 봉각. 지정상과 모습이니까 상이죠.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이다. 불가사의. 참 이게 상성조차 하기 어려운 불가사의 업상, 즉 행동의 모습이죠. 업상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금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중생이 되었다가 이게 부사의 업상은 중생인데 지정상은 부처다.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두뇌로 치자면 이 우뇌의 기능이고 이것은 좌뇌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뇌와 좌뇌가 연합해서 기능 역할을 할 때에 봉각이 훌륭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사의 업상, 소위 말하는 이것은 이제 뭐 무명이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명이라 할 수 있는데 무명을 버리고 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명이 명임을 보면 된다 이 말이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정견을 이야기하잖아요. 똑바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더 고진별도에서 우리의 고통과 공포, 즉 생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제1 수행 방편이 뭐냐? 정견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친히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선nhân 성가께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정견이 뭐예요? 똑바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요? 무명이 곧 명이라는 사실을, 지정상과 깨끗한 지혜의 모습과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그 모습, 이것이 전부 봉각의 훌륭한 작용이다. 이렇게 똑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정견은 다른 말로 하면 정지가 되겠어요. 정해가 되겠죠. 똑바로 이해하고 알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왜 좀 하지 마세요. 이 물질 우뇌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명을 나타내고 좌뇌가 주체가 되어서 무명을 나타낸다는 게 아니고요. 봉각, 단일 의식이 이러한 자기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정상과 이 상은 모습이죠. 깨끗한 모습과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을 둘 다 연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참 한국말은 좋아요. 연기하는 게 곧 연기하는 거죠. 연기가 연기다 이 말이에요. 지정상을 말하는 것은 법신의 힘에 의지하여 새롭게 익숙해지는 연습을 성실하게 행해서 방편이 만족해진 까닭에 제8식의 이원적 융합을 깨트리고 계속 이어지는 자아관념을 멸하여 순수하고 맑은 법신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정상을 굳이 그러면 이 봉각이 그냥 개인이라,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을
오로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분투하는 개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만 얘기 안 하고 왜 이 맑고 투명한 지혜의 모습을 왜 별도로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은 데 대한 답이죠. 지정상을 말하는 것은 이원적 융합을 깨트리고 이원적 융합을 어떻게 깨트립니까? 이원성이 가상의 임시 설정이다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성의 가상성을 아는 것을 깨트린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원성을 무조건 잡아 없애야 된다. 도판 종교판에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탄과 마군을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켜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원적 융합을 깨트리고 이것은 이원성의 가상성을 투철하게 알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계속 이어지는 자아관념을 멸하여 자아관념을 없앤다는 게 아니죠. 자아관념이 제7식 그러니까 제8식은 제7식을 수단으로 해서 이 다양한 드라마틱한 수많은 다중우주를 연극한다 이렇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상성 즉 이원성과 자아가 임시 가상 설정임을 이해하고 알면 어떻게 되죠? 순수하고 맑은 법신의 지혜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정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원성이죠. 예. 즉 우리가 지정상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순수하고 투명한 지혜조차도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습인 이상 연기법칙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굳이 지정상을 말하는 것은 본각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정상 즉 본각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원성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아관념, 자아 즉 개인이죠. 개인의 본래 모습을 한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원성과 개인 이것이 바로 생사죠. 이원성과 개인 이 두 가지가 바로 생사의 이 생사 문제죠. 지금 우리가 길을 나선 때는 이게 문제인데 이제 이것이 축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생사 문제가 생사의 축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원성과 개인의 임시 가상 설정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원성과 개인은 뭐라고요? 임시로 가상으로 설정된 것이다. 임시 가상의 설정이다. 누가 임시 가상으로 설정했어요? 없단 말이에요. nobody단 말이에요. 본각 스스로가 그러니까 임시 가상 설정이다 말하는 이 자체가 지금 개인의 귀를 열은 다음에 개인이 점점 투명해지도록 하기 위한 이것 자체도 지금 개인 세상의 단어죠. 그래서 최선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임시 가상 설정임을 투철하게 이해하고 알 때에 지정상이 스스로 작용해서 법신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본각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각이 드러난다. 본각 우리가 집을 나서서 방황하면서 찾고자 하는 것을 찾는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궁극의 깨달음, 궁극의 해답을 우리가 얻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원성과 개인에 대한 이원성과 개인이 임시 가상 설정임을 우리가 투철히 이해하고 알 때, 뒤집어 이야기하면 단일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 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이죠. 지정상이 이제 이원성과 개인의 이 가상성을 아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본각이 드러난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일체 마음 의식이 나타난 모습은 모두가 무명이고 모습은 전부 무명이에요. 제상은 전부 무명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 제상 무명이다 이 말이죠. 나타난 모습은 모두가 무명이고 즉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무명의 모습은 본각의 성품을 떠나지 않으므로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자, 마음 의식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야 되죠. 깨끗한 모습과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깨끗한 모습이든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든 궁극으로는 무명이다 이 말이에요. 무명. 지금 지정상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무명인데 이 무명 자체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밟지 못함 이 자체는 무엇이냐? 무명의 모습은 본각의 성품을 떠나지 않으므로 자, 그러면 부사의 업상 이것을 불각이라 하고 지정상을 시각이라고 또 이름 붙여보고요. 부사의 업상을 생멸심이라 하고 지정상을 진여심이라 하면 이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 우뇌와 좌뇌, 명과 무명, 시각과 불각, 진여와 생멸 전체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본각 안에 있다 혹은 본각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 오염이 있을 수도 없고요. 무명의 모습은 본각의 성품을 떠나지 않으므로 파괴할 수도 없고 파괴하지 않을 수도 없다.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왜 파괴할 수 없어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파괴할 못할 수도 없는,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임시 가상의 설정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이 실제한다는 실제성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할 수도 있고 파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파괴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파괴할 수 없어요.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죠? 가상성을 알면 실제성이 훅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비유가 나오죠. 왜 그런가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파도는 허망하지만 부질없고 허망하지만 파도 그 자체는 전체 하나로서 하나하나의 파도가 아니고요. 전체 파도는 뭐예요? 바로 바다다 이 말이죠. 부질 없는 것이 아니고 부질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질 있고 없고를 떠나버린다 이 말이죠.
파도가 바다임을 보면 약견 재상 비상 조견 온 개공하면 부질 없이만 보였던 것이 부질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질 있는 것도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큰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면 물과 바람이 서로 버리고 떠나지 않지만 물 자체는 움직이는 성품이 아니니 만일 바람이 거쳐 멸하면 움직이는 모습도 즉시 멸하지만 움직이는 모습이 멸한다 했지 움직임이 없어진다 하지는 않았어요. 즉, 이 행동은 그대로 있지만 행위 주체라는 생각이 바뀌는 거죠. 행동은 여전히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행위 주체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물 자체는 움직이는 성품이 아니니 만일 바람이 거쳐 멸하면 움직이는 모습도 즉시 멸하지만 물의 젖는 성질은 파괴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생의 자성청정심이 무명의 바람이 움직임으로 인하여 마음과 무명이 모두 형상이 없어 서로 떠나지 않지만 마음은 움직이는 성품이 아니니 만일 무명이 멸하면 이어지는 아상도 즉시 멸하지만 지혜의 성품은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이 변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의식이 어디에, 즉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이야기지만 단어를 바꾸면 굉장히 바뀌어 버리죠. 구경각은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우리의 위치죠.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개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개수를 아는 것, 이것이 본각, 구경각이다. 궁극의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뉘앙스가 확 바뀌어버리죠. 의식의 위치와 개수, 우리의 위치와 개수, 이거는 동일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줄 알았죠.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살고 죽어요. 그래서 윤회한다, 뭐 개인 영혼이다, 이런 엉터리 소리가 난무하고요. 그래서 거대 종교 비즈니스가 구축될 수 있는데, 우리의 위치와 개수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다. 즉 나의 위치라 해도 되죠. 나의 위치, 모든 나의 위치예요. 동물과 식물, 돌멩이까지 다 포함하는 나입니다. 나의 위치와 개수. 나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고 개수는 하나다. 그래서 조조에게 부처, 즉 나는 어디에 있어요? 했더니 뜰 앞에 잣나무, 저것이 나다, 저것이 우리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700공안은 전부 무엇을 예시로 든 겁니까? 우리의 위치와 개수를 여러 가지 1700개의 사례로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의식 혹은 마음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공안이 1700공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사의업상이라는 것은 지정상에 의하여 온갖 훌륭하고 묘한 모습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른바 무량한 공덕의 모습은 항상 끊어짐이 없고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로 통하도록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어 이익을 얻게 하는 까닭이다. 부사의업상 은 지정상에 의하여 온갖 훌륭하고 묘한 모습을 일으키는 것이니 무량한 공덕의 모습. 자,
여기서 우리가 부사의업상이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비롭게 진리를 설파하시는, 진리를 이렇게 법문하시는 이 행위를 말하고, 그래서 이게 훌륭하고 묘한 모습이고 무량한 공덕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고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 통하도록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 개인 기준으로 그게 선하든 악하든, 뭐 개인 기준으로 뻔하죠. 이익이 되면 선한 거고 불이익이 되면 악한 것이고요. 이익이 되면 긍정이고 불이익이 되면 부정이고, 이익이 되면 시, 옳은 것이고 불이익이 되면 비,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없앤다면 이게 모든 모습, 모든 행동이 전부 단일의식, 법신의 평등한 깨달음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온갖 훌륭하고 묘한 모습, 무량한 공덕의 모습은 비단, 소위 말하는 깨달은 모습, 깨달은 체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평범한 모습과 비범한 모습 모두를 다 포괄하는 일체의 모습이 뭐죠? 온갖 훌륭하고 묘한 모습이고요. 무량한 공덕의 모습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생사의 엄청난 드라마는 단일의식이 펼치는 일인다역의 장엄한 생명 사랑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8식 아레야식을 화합식이라 하죠. 진망이 융합되어 있다. 좌뇌와 우뇌로 상징되는 이 명과 무명, 불각과 시각이 융합되어 있기에 이것을 화합식이라 한다, 이 말이죠. 제8식. 그러니까 이 단일의식, 이 화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없어야 돼요. A, B가 화합해서 단일의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단일의식이 A, B라는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스스로 직접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 B가 융합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죠. 불각과 시각, 명과 무명,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 이것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사의 업상 부분에서 모든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또 50%를 놓칠까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대성기실론 저자는 그 정도의 높아심은 없이 알아듣겠지 싶어서 당연히 부사의 업상은 되도록 훌륭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이 진실에 대한 가리킴을 한번 들은 이상 훌륭한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 나타낸 게 아니고요. 다른 모습은 나타낼 수 없기에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 그렇다면 사랑은 사랑조차 아니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대성기실론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늘 함께 걸어가는 도반번님 여러분, 참으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